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7일 성탄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눈 예보가 있어서 토요일에 준비된 예배를 오늘 여러분에게 오픈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각 가정에 흩어져 드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625자 35장 함께 부릅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배의 부름을 위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개회 찬송 2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계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배영주 교우께서 회중 기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어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부르짖으며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조용히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 뒤집어 엎은 세상에서 찌그러지고 무질서하고 소란한 우리의 삶을 보며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를 더욱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로 눈을 돌립니다. 어둠 가운데 감추고 사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며 냄새나고 곰팡이 쓴 추한 것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 살갗에 따스한 온기를 주심으로 빛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세상의 가치와 눈길과 풍조에 휘둘려 나의 욕심과 판단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굴레와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찌들린 삶, 몸과 정신의 고통, 죽음과 상실로 인한 슬픔이 점철된 풍랑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를 그 팔로 잡아주심으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풍랑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 쉬게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주님, 내게 없다며 구하고 없는 것이 채워져야만 내가 평안하고 만족하리라 생각하건만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은혜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족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선하신 주님, 그냥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다가 돌이켜보면 삶의 갈피갈피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이 끊임없이 일하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이 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물이 바다덮음같이 충만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통로를 만드느라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벌써 몇 주째 이 같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에 관한 그런 생각을 좀 더 나누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그릇된 언행 때문이죠. 물론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작은 일부분의 일입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예수 믿으라는 꺼내기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 중에 역설은 뭐냐 하면, 지금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환난의 시기에 교회가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혹은 경제 공황 때, 혹은 전쟁 때, 이런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회에 빛을 던지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죠. 또한 사람들은 역경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며칠 전에 나온 서베이에 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30%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 더 깊어졌다, 그렇게 응답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 그런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혔으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자, 이 지점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냥 나만 잘 믿고 살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쉬운 대답,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유언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는 대답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언처럼 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명령을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전에 그 많은 말씀을,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명령을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전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있게 느껴지는 통로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그 운명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치르신 그 값비싼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분이고 정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쓴 The Tyranny of Merit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가장 공평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능력, 이 능력을 따라서 차별하는 것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한 것인지, 그것을 법학자가 아주 상세하게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학자로서, 법학자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성서의 사상을
세큘러 혹은 학문적인 용어로 풀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은 정말 성서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이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자괴감을 갖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는 너는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낙심한 사람을 부추겨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들어줄 귀 없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 누구에겐가 위로 한 자락 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너는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시간을 내어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마음을 써본 적이 있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봉사입니다. 그동안 전도와 관계해서 교회가 범해온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도 전도라 하면 교회를 키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게 되면 마치 자기를 포섭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관심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차원에 눈뜨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과 맛과 목적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으로 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사람도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많은 구제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음식도 나누고 생활 필수품도 나누고요, 때로는 돈으로 돕기도 하고요.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가기를 꺼립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는 전도하려고 하면 마치 뭔가를 속여 파는 듯한 느낌 갖게 되지요. 도움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면 사양하고 거부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결국 전도하려고 나 도와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전도를
교세를 불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친척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나에게 잘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전도는 우리의 삶을 가장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낀다는 말은요, 내 생명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값 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언제 그런 보람을 느낍니까? 목표한 것을 계획대로 성취했을 때 그럽니까? 물론 목표한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룰 때 기쁘지요. 돈을 벌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돈이 벌릴 때 좋겠죠. 성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죠. 자식이 바라는 대로 잘 커주면 또 감사하지요. 이럴 때 기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지요. 정말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보람은 그런 데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뿌듯한 기쁨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무언가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때, 나로 인해서 방황하던 한 사람이 길을 찾고 삶의 의욕을 얻을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두운 표정을 거두고 환한 미소를 지을 때, 이럴 때 기쁨과 의미와 보람이 들어차지요. 우리가 우리 직업을 통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직업과 관계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일이고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말에서도, 우리 표현에서도 내가 이거로 밥벌이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필요는 분명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직업에서의 소외라 그러는데요. 그 내가 살아가고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업, 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이죠. 많이 벌면 권태와 타락에 이르게 되고요, 적게 벌면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있죠. 참 자신의 직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하면서 일하는 과정이 즐겁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 같지만 사실은 직업 현장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즐겁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일하는 것에서 기쁨, 일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재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내 인생이 그대로 리딤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희열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때 정말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지요. 만일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 혹은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일이 권태로워지고 회의에 빠지고 나중에는 환멸에 빠져 버립니다. 대학교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어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속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주 가서 진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같이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한 10년쯤 진료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그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좁은 진료실에서 하루에 80명, 100명의 환자를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은 같은 환자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손님은 늘어가고 돈은 벌리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중에는 아침에 병원에 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 병원 문을 닫고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의 자녀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듣고 정말 마음이 찡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 아이가 사고로 턱뼈를 그리고 치아가 손상되는 그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턱뼈도 교정하고 치아도 다시 수술을 하고요.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물과 죽으로 영양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서너 달 지나고 나서 치과 의사가 그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음식을 씹어 먹어도 된다, 오늘부터 음식을 씹어 먹으십시오, 이런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몇 번 씹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이 문제라도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몇 달 만에 음식을 씹어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울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얘기를 그 아이의 치과 의사가 들었다면 자기의 그 삶이 얼마나 한순간에 고귀해졌겠습니까?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망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도외시하면 의미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축구 선수로 세계 탑을 찍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라 해도 사람을 제외하면요, 그 사람은 뭡니까? 평생 공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평생 공만 따라다니다가 죽는다면 그것처럼 미저러블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경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만일에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회의와 낙심과 별 무의미한 그런 권태로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것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직업 가운데 이 보람, 의미 같은 것을 더 자주 느끼는 직업이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즉시 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런 보람이 크지요. 그 자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상해야죠.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해 봐야죠. 세탁소에서, 델리 가게에서, 작업장에서, 진료실에서, 사무실에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일에,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목사도요, 목사로 산다는 것 따지고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생산적인 것 별로 없는, 저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가 목사지요. 그러나 목사의 일이 사람에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다시 없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이 지상의 삶에 조그만한 파장만 일으켜도 내 삶이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만일 나의 작은 기도가, 사랑이, 나의 노력이 누군가의 삶을, 영원한 운명을 바꿔준다면 내 삶이 얼마나 고귀하게 사용된 것입니까? 전도는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식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뉴저지에서 작은 백인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 지역의 어느 대학에 유학을 온 청년이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을 좀 내주셔서 나와 대화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저의 성향을 볼 때 뭔가 똑부러진 대답을 해주기보다는 그저 얘기 들어주고 제 생각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학을 마치고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교회를 떠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일을 받고 제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간에 누군가에게 그 영향이 미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요. 알고 보면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요, 내 삶의 의미를 채우는 가장 좋은 일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3장 15절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냐고 물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된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을 왜 우리는 소홀히 하고 살까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뜨겁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나만 믿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때, 혹은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맞게 될 영원한 운명, 불행한 운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이웃에게 마음 쓰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간증 영상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보았습니다. 가수이며 배우인 엄정화 씨의 간증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이 연예인들의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혹은 대단한 그런 간증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스캔들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엄정화 씨의 간증을 보니까 아주 진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한 10분만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 후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영상에 1시간 넘는 아주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해서 이 엄정화 씨가 하나님을 만난 그 부분만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요?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미스터 로빈 꼬시기라는 영화를 끝내놓고 네네. 제 강아지랑 항상 집이 이태원이었어요. 그때도 또 강아지랑 산책하셨어요? 그땐 탱글이. 탱글이. 네. 지금도 강아지랑 산책하시고. 지금 슈퍼. 맞아. 다 그럼 하시네요? 저는 항상 봤으니까. 예. 뭐? 네? 남편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다 그러니까, 아시는 예, 것 예. 같아요. 무슨 이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신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예. 제가 오늘 네. 새롭게 하소서의 분위기를 너무 망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저 남편이 없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너무 보고 재밌다.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새롭게 하소서죠, 지금. 네. 근데 왜 계속 물어본 거예요? 아니 강아지랑 산책을 좋아하셨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산책 계속 갔어요. 가시던 길에.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근데 우린 너무 재밌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 뭐 로빈이랑 갔다고요? 어떻게? 미스터 로빈 꼬시기 이후에. 네, 이후에 탱글이랑 네. 제 이태원이었으니까 네네. 남산 하얏트 지나서 그 남산 공원까지 매일매일 산책을 했어요. 네.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그다지 그렇게 막 큰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 갑자기 하나님? 어. 하나님? 하나님?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예.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자꾸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지? 네. 하나님? 하나님은 뭔데? 네.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하나님한테 예.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오그라들었던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서 제가 앉아서 그 있던 정자가 있어요. 이태원 네. 남산공원 안에 네. 그 정자에 앉으면 하나님한테 말을 거는 데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계속 말을 걸다가 네. 그게 계속 좀 오래 갔어요. 그래서 찬송도 찾아 듣고 네. 또 하용주 목사님 말씀도 찾아서 듣고 어. 그러면서 하루는 예. 이제 산책을 나가기 전에 네. 결심을 했어요. 예. 네. 내가 이제 산책 올라가는 길에 네. 네.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냥 자기 혼자? 네, 기도해볼게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찾질 못했어요. 네. 그 공원에 딱 올라가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한 10갈래가 그냥 눈물이 계속 나면서 네. 슬픈 감정은 아닌데 네. 되게 서운하다 그러나? 아. 뭔지 모르게 예, 예.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 막 진짜 영우 씨 말대로 가족들끼리 막 다 네네네.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저 네. 탱글이랑 같이 네. 거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멈춰지진 않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네네. 너무 사연 있는 여자같이 보일까봐 탱글아 가자 그러면서 더 위로 올라갔어요. 네. 한적한데 예, 예. 가서 앉아서 눈물이 계속 멈추어지지가 않아서 눈물을 계속 뚝뚝 떨어뜨리다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난 모르겠고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막상 찾으니까. 왜 내가 지금 찾는데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네. 그럼 자꾸만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예. 어쩌라는 거예요?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댕그라 가자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머 예. 너무 이런 어머 걸 이거 되게 편한 등받이네요. 너무 귀여우세요. 저 일어났는데 호감기가 있어요. 네.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네. 보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인데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 네. 중학교 때부터 아. 완전 단짝 있죠. 네. 그래서 그 친구랑 나랑은 연애 편지 같이 편지가 한 몇 통씩 몇 박스씩 있어요. 학교 때는 막 그렇잖아요. 그래요. 편지 주고받고 그 당시 손편지. 예.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하고 막 매일 보고. 근데 그 친구가 대전으로 고등학교 때 이사 가면서 멀어졌어요. 네.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나한테 첫 번째인 친구.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거의 올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써니야 목소리 왜 그래? 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고 싶었는데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가? 그러는 거예요. 네. 혹시 네. 그분은 크리스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러면서 기절할 듯이 놀라는 거예요. 걔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난 아무도 안 믿고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사람이고 맨날 점 얘기하고 네. 귀신 얘기하고 맞아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잘했어 정화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정말
다행이야. 천국 뭐야? 막 이러면서 네. 영접기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 계속 흘리면서 걸어 내려오면서 어. 영접기도가 뭐야? 어. 거기 어디 조용한데 앉아 이러는 거예요. 어. 선이야 여기 길거리야. 괜찮아 거기 아무데나 앉아 그러는 거예요. 예. 내려오다가 그 남산 밑에 지나면서 무슨 레스토랑 길이 네네. 있는 그쪽 길이 있어요. 거기서 큰 길 말고 오른쪽으로 그냥 꺾었어요. 네. 골목이었는데 이제 보안초소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 그래도 골목이었더니 거기 어디 조용한 데 찾아서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언덕 끝나는 위치에 십자가가 큰 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있군요. 햇살과 함께 십자가가 네. 저기 십자가가 있어 그랬어요. 예. 제가 거기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거기서 받았어요. 영적 기도를 그 친구한테 받고 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고 왜요? 네. 내가 죄인인가 그치, 내가 싶기도 뭐, 하고 막 음. 그러면서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집에 와서 네.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로 성경 구절 몇 군데 네. 알려줘서 성경 제가 선물 받았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읽고 그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폈어요. 네. 폈는데 그 구절을 보고 완전 통곡을 했어요. 제가. 어떤 구절인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와닿으면서 완전히 막 거의 통곡을 했어요.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 친구랑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그 타이밍에 하필 어떻게 딱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진정하고 전화했어요. 예, 예. 선이야, 정아 너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자기는 교회에 있었대요. 그 친구는 교회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친구거든요. 네. 대전에서. 근데 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네. 그 시간이 아니라 집에 가서. 그래서 제 타이밍이랑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천사를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일어났던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진짜 그때는 딱. 그리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정아, 그리고 내가 항상 내가 너의 영접 기도를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용이 길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끝난 후에 시간을 내셔서 이 간증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께서 왜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지, 그리고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내 삶이 사용될 때 얼마나 내 삶이 귀하게 느껴지는지, 이러한 일들을 아마 이런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그리고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리고 내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일에 나는 얼마나 마음 쓰고 살았는지 돌아보십시다. 또한 이것과 관계해서 내가 정말 참되게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 쓰고 있는지,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마음 쓰게 하시고 시간 쓰게 하시고 내 생명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2장 함께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백신 공급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속히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한 의료진들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자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서로 도와서 함께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멕시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과 우스터, 그리고 아리조나 호피 보호구역, 그리고 기니,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우리 중보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에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희망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택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참되게 믿고 주님을 참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열정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놓을 이름들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추수의 시기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당신의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손을 뻗어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내 물질을 드리는 당신의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500장.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꿈과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이 얼마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이 얼마나 올지 토요일로서는 예상 못하는 점점 예보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녹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처음으로 1년 가까이 처음으로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면 또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지 않도록 늘 새롭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야외 성찬식은 21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눈 예보도 많고 또 주일에는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21일에 야외 성찬식을 가집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 17일은 성회 수요일인데요. 이날 아침 6시에 예배당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최윤수 교우께서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온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추운 일기에 또 고르지 않은 일기에 건강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